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몬 왕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성경에서 약간 특이한 그 문학적 장르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처럼 그 전체 어떤 구속자적인 흐름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냥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인생살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잠언을 많이 읽었고 또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야말로 잠언, 인생의 그 지혜가 되는 그런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찾는 것은 돈이죠. 돈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 자본주의 세상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돈이 아니다. 왜?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백향목이 뽕나무와 같이 하나다. 은이 돌멩이와 같이 하나다. 그렇게 부귀 영화를 실컷 누려보았습니다. 누려보았는데 솔로몬은 돈이 있으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뭐 그렇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머니 톡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도 다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인생들인데 솔로몬이 아니다. 내가 돈도 많이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몰 호스피스에 수십 년 동안 하셨던 원주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3,000명의 죽음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듣고 저는 그 마음이 참 마음에 와고 그렇구나.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거나 돈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구나.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솔로몬의 말이지만 솔로몬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은 자기가 원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왕이 될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는 어리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내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고 다른 것도 부귀도 또 다른 것도 다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그 하신 대로 솔로몬의 명판결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자기의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 준 것입니다. 두 여인이 서로 싸우면서 아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아있는데 같은 시기에 낳아서 젖먹이던데 깨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 있어요.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그 다른 여자가 같이 기생일하는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져가고 죽은 아이를 자기가 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호소했는데 이게 뭐 요즘같이 DNA 유전자 검사도 없고 뭐 같은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서로 우기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그 아이를 죽인 여자 또 진짜 아이를 가진 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산 아이도 반 갈라서 주고 죽은 아이도 반 갈라서 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차라리 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가 사는 걸 원하고 가짜 엄마는 어차피 자기 아이 죽었으니까 다른 여자가 아이만 살아있는 꼴 보기 싫어서 잘 됐다 그렇게 말하고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통찰력, 지혜죠. 그게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지혜죠. 그래서 이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하는 것은 솔로몬 자기 말 자기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이며 명철의 말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을 받는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 이게 이제 요즘 와서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혹은 그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적극적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겁니다. 건성으로 듣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이제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가 그 교회 오거나 하면은 이제 또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안아줘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안는데 이 영성이가 없어요. 그냥 난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럼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그냥 할아버지 안아주는데 자꾸 딴 데 팔면서 한눈 팔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영혼 없는 포옹이라 하는데 뭐 그것도 안 안아주는 건 좋지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할아버지를 딱 쳐다보면서 막 좋아서 쫓아오고 진심으로 안아주고 할 때는 기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듣는 거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리실 나의 생명과 지혜가 있구나. 무슨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자 하고 진심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싹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영이 말과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말을 받아서 계명을 내게 간직함이, 간직한다는 말도 원어는 보석을 자기 그 보석 그 금고 안에 따로 넣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관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사람들이 너 입 다물어 하는데도 예수님에게 막 외치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사소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 예배 참석하고 다 기도하고 다 찬송하는데 한 사람의 부르짖으면은 영혼이 담겨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영혼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가 죽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 조건들인데 어쨌든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해요. 관계. 하나님 잘 아는 것. 성경에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남자하고 잤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젊을 때는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죠. 어머니 은혜를 알게 되고 부모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뭐 건성건성하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어머니 은혜가 깨달아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 내가 참 어머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구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남자들이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이제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철이 들었다. 혹은 진심으로 이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목사가 된 지 저도 뭐 30년 넘었잖아요. 40년 가까이 되는데 평생을 섬겨놓고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제 참 내가 하나님한테 참 제가 제대로 좀 섬길 걸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뭘 했을까? 그런 마음 들면서 죄송하고 황송하면서 그리고 부끄럽고 또 감사하고 막 그 말 못할 것이 막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것. 하나님 아는 것이죠. 어떻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왜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그게 오랜 세월 성전 문지방은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난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 그런 분인데 왜 너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냐.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도 못 받아보고 예수 믿어서 복도 못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좀 제대로 믿지. 그 하면 주는 분 맞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는 분 맞는데 그걸 왜 못 누리고 그저 그냥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똑같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종교로 자기 마음의 위안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그것이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섬기게 되면 정직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영혼 없이 그냥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그런 거 말고 진짜 상대방의 그 마음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그 찬송이 그 영혼에서부터 막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막 그 가락이 올라나오는 그런 찬송 기도하는데 진짜 그 혼을 쏟아붓는 그런 것을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전에같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 게 죄가 떠오르죠.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행실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교통하면서 너 진짜 이제는 하는구나. 남편이 도박을 하는데 그냥 돈 다 잃고 와서는 그냥 여보 사랑해 뭐 그런 부인이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여보 이제 끊어요 그만해요 그것 때문에 집안 다 망했어요. 집도 팔리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당신하고 마음만 맞추면 우리가 가난해도 성실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말하면 해놓고는 그 다음날 또 도박하러 갔다. 그런 거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행실 혹은 그 정직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진심이 담길 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 너무 미안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려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를 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착한 아내를 두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게 뭐 어느 날 다 깨달아지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내가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또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다가 뒤늦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 망나니 같은 놈이고 나쁜 놈인데 이제 내가 복음을 알았는데 내가 다시는 더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기도 싫고 살만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가 정의의 길을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죠? 어느 날 다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나이가 들면 조금 지혜로워져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젊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렇게 왜 내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안 했을까? 세월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 깨닫는 후회도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날 영접해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싹 들어오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사시는구나. 나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악한 자, 폐역을 말하는 자 저 뒤에 가면 음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속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죠. 왜 인생이 넘어갑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그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그거 먹는다 왜 죽겠나?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속이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 저 그냥 두지 마세요. 저 넘어갑니다. 저는 뭐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야,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바보구나.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부교육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고 뭐 억지로 잘 안 시키는데 그 이유가 바보 같은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게 옳을 뿐 아니라 그게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벌 받을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더 내게 좋은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거 모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정략 결혼이라 그래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 혼인 동맹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난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솔로몬의 그 왕비들이 우상을 가져오고 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넘어갔겠어요? 그냥 호리는 말로. 임금님 제가 그 시집을 가는데 그냥 혼수는 뭐 다 이렇게 준비했고 제가 이제 늘 평소에 아끼는 조각이 하나 있는데 조각상 그 하나 가져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부드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호리는 말로. 그런데 그것이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냥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야, 술 한잔 받아라. 그렇게. 저는 예수 믿어서 안 받습니다. 이건 뭐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배가 주는 게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뭐 안 마시는 사람이고 또 어릴 때부터 교육 잘 받아서 안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면 한 잔 받습니다. 그럼 한 잔은 끝이 아닙니다. 왜? 응? 이 선배가 주는 건 받느냐? 내 것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지 모르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드럽기는 뭐 여자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죄가 유혹하는 것이 마치 여인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오빠 너무 멋지게 생기셨어요 라든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간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소홀로 기울어졌나니.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그냥 쭉 넘어진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담 하와가 그 과일 하나 따먹고 자기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따먹었겠습니까? 그럼 왜 따먹었습니까? 그 불순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심드렁하게 뭐냐 하나님 한 말 했는 말인가 보다. 저 참 먹지 마라 한 것이지 하고 별로 이렇게 무겁지 않게 받았는데 뱀은 와갖고는 그냥 너 먹으면 좋고 어떻고 막 그렇게
그 말에 넘어간 것이죠. 그건 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자꾸 붙들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두마디라도 꼭 붙들어 가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참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